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네,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데 둘이 하나가 됐다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제가 올 첫 주에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또 둘째 주에는 부모에 대해서, 또 셋째 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교 준비를 빨리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수요일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목회했던 한 교회에서 그 교회 개척하고 6개월쯤 될 때 군대 갓 제대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처음 청년이던 그 아가씨가 이제 22년 집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암으로 한 2년 넘게 투병하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은 꼭 가보려고 제가 목요일 날 가고 또 금요일 날 장지까지 찾아가서 영락가원의 장례식을 마치는데, 그 과정에 이 가정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이 가정이, 그 목사님 설교 중에도 그 말씀하십니다. 한평생 본인의 집 한번 가져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쉬게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산 걸 제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그 남편, 중학교 3학년 아들하고 초등학교 2학년 두 아들, 이 셋을 보는데 장례 그 예배 중에 계속 우는 거예요. 남편도 울고 우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아내가 있어도 저렇게 힘들게 가난하게 겨우겨우 진짜 우리말로 입에 풀칠하게 살았는데 저 가정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저 가정은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질문하다가 설교 본문을 아예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금요일 날 예배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제 동기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역시 아내가 일찍 가가지고 똑같이 암으로 가가지고 저랑 친구인데 여기는 또 아들이 셋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있는가 했더니 목회를 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셋 달린 호래비를 누가 교회에서 쓰겠어. 교회를 좀 쉬고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런 그 가정을 보면서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한국 전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마가 먼저 가거나 아빠가 먼저 가서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아이들을 키우거나, 혹은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키우는 가정. 지금 대한민국에 10쌍이 결혼하면 3, 4쌍은 이혼한다고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이 지금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가족 구조가 아닌 새로운 가족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힘든 이 가정을 보면서 과연 이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 이 가정에도 과연 새롭게 행복한 가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를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눕기를 가만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옛날 이야기와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것과 같아요.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배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 옛날이 아니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이 사사기, 눕기 전의 사사기인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왕이 있기 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복받고 잘 사는데 조금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면 대번에 흉년이 오고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이 일이 반복되는 시기예요. 400년가량.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뭐가 있어서 이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사사기 시대에 어렵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하는데 오늘 이 가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다. 이 가정이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오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냥 갈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조금 가뭄이어서 힘드니까 잠깐 피했다가 돌아오자 라고 갔을지 모르지만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가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사는데 한 10년쯤 흘렀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멜렉 이 가장이 죽고 또 두 아들들도 죽어버린 거죠. 그럼 지금 시대도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때 시대는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여인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정, 자기 고향을 떠난 이 가정에 닥친 이 환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신약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집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 집을 나간 탕자가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엄열매를 먹고자 하되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 배가 굶었을 때 이런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을 어떻게 떠난가 봤더니요. 이런 똑같은 일로 떠납니다.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대학 다녀야 되니까 직장 잡아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가정도 이유가 합당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앙은 잠시 쉬어뒀다가 가져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는데 이게 피할 수 없게 된 이 가정이 정말로 어떻게 됩니까? 새 여인만 남아버리는 새 가부만 남아버린 아주 기구한 운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요? 이 새 여인에게 과연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가정, 이 가정에게 다가온 이 불행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때때로 내가 돈 벌려고, 내가 바빠서, 또는 내가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떠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벌 줘서 이들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 가정에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바로 이 집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불행한 가정,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가정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아보셨다는 것은 언어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방문하셨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불행이 오고 하나님을 잘 또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면 행복해지고 이게 반복한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에게 돌아오셨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이 있었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니까 방문하시니까 그곳에 뭐가 옵니까? 곡식이 오고 풍족함이 오고 행복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 불행한 이 가정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나서 모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이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오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마치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겠다고 결심한 것처럼 어떤 결심을 했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전의 삶의 방식,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내 직장이고 공부고 어떤 결혼이고 이런 이유로 따라갔던 그런 방식을 돌이켜서 모든 것 중에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돌아오면 무슨 일이 날까요? 모릅니다. 이 가정은 지금 이미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이들의 힘으로 회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여인 나오미가 선택한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옛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돌아가자. 그분에게 가보자. 여기에 희망을 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오면서 자기는 이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입니까? 네, 두 며느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끈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그죠? 남편입니다. 아들이 없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뭐와 같아요? 남이죠, 사실은. 그런 상태이니까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 그냥 괴롭힐 텐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말할겠어요? 며느리를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자가 잘못해서 이 집안이 이렇게 닮았다고 그런 말 있죠? 그럴 텐데 이 여인 나오미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참 멋진 시어머니죠. 우리 생각에는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 어머니에 얻고 됐다고 핀잔할 만도 한데, 불평할 만도 한데, 나오미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지 않냐고. 오히려 누구를 걱정합니까? 두 며느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대라는 단어가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요, 친절, 자비,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더 자세히 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는 걸 말합니다. 오늘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에 자기 두 며느리를 보니까 어때요? 안 됐잖아요. 그죠? 처량하고 불쌍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선대를 베푸니 너희 고향 땅에 돌아가서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 하라? 새로운 살림 차리고 잘 살아라. 얼마나 멋진 시어머니입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권면을 듣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로운 남편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울타리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합니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는 건 무엇입니까? 작별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참 아픈 장면이죠. 제가 이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엄마를 잃은 그 아이들과 남편의 모습 속에서 이 장면이 생각나서 제가 본문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야 얘들아 나는 희망이 없다. 너희들이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다른 선택을 했다. 어떤 선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돌아가는 선택을 했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의 고향에 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두 며느리도 정말 멋진지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아마도 어머니를 붙잡고 펑펑 운 거죠. 서러움도 있고 한도 있고 아픔도 있어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걸 보여야 돼요? 어머니의 이 사랑, 친절, 자비, 이 모습에 감동해서 또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세 명이 한참 울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며느리가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참 울고 나서 아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아무리 양보하고 생각해봐도 자기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게 하려느냐? 내 체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는 늙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고유한 그 어떤 전통 그 결혼 제도 중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 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큰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큰아들의 형수님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결혼 제도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 지금 어째요? 아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 전혀 후손이 없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희망이 없다. 시편 127편에 자식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뭐다? 상급이요 기업이다. 상급과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아들을 낳게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하죠. 며느리들에게 이제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쳤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근데 내가 이 힘듦을 너희에게 같이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라도 자유롭게 돌아가서 새 살림 차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또 한참 운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운다고 해결될 건 아닙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두 며느리의 선택이 나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두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며느리 한 명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바가 시어머니에 입맞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 이 상황이 되면 누구나 이 선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저도 할 것 같아요. 오르바가 못됐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상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룻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정상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한 헤세드, 선대,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단어인데 이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간 선택을 했는데 다른 며느리 룻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룻이 붙쫓았더라. 더 매달린 겁니다. 어머니가 다시 권면합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세 번째 권면하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 권면할 때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동서가 그의 백성과 또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오르바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그의 신을 선택.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을 선택했어요? 다른 신. 모압의 신은 다른 신.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돈의 신. 풍요롭게 하고 안식의 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자 되세요. 돈이면 다 됩니다. 경제면 다 됩니다. 말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대한민국이 불과 10년 만에 죄송합니다. 이 가정이 붕괴되고 이 아픔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풍요를 쫓아갔기 때문에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좀 더 풍부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식들이 잘 살 거라고 엄마 아빠들이 신앙생활을 밀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직장 가라 고민했더니 좋은 직장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없고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가정은 심각합니다. 왜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르바의 선택을 책망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있잖아 네 동서는 지금
그 고향과 그 백성에 돌아간 자기 신에게 선택이 더 있으니까 너도 똑같이 선택해라.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래요. 룻에게는 자기 고향의 모압의 신을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직접 들어봤을까요?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룻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면요. 오늘 룻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16, 17절에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머니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란 거예요. 룻이 지금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선택한 것이 여러분 어떤 선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입니까? 두 가부가 자식도 없이 아무 희망 없이 거지돼가지고 21절에 보면요. 원래 이 집이 부자였어요. 나오미의 고백서에 나면 원래 부유했는데 다시 돌아온 데 보니까 어째요? 내가 빈털털이 됐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거든요. 실패하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를 말하라 불러라. 쓰다. 괴롭다. 이런 인생이 됐어요. 그야말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괴롭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의 인생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룻이 놀랍게도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가정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들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정의 구성 요소는 뭡니까? 한 부모의 피를 받아야 돼요. 그러죠? 한 피 받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삼국지 같은 것도 어쩝니까?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도원결의 피를 나눠 마시죠. 혈서를 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의 조건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한 피 받았거나 혹은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지금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가정을 1년을 상담하다가 결국은 이혼했어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돈 못 벌어도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남편이 조금 벌어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남편이 400을 벌어요. 강주에서. 여러분 강주에서 400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죠? 근데 아내가 쓴소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양이 안 차가지고 나는 이걸로 못 살겠다고. 빚이 있어서 못 살겠다고. 결국 제가 1년을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일을 썼는데 결국 이혼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을 연결하는 고리가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가정을 보니까요. 자식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그 의식 속에는요. 가정이란 고리를 어떤 걸로 둡니까? 피 혹은 돈 혹은 자식 이렇게 둡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새로운 가정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룻이 시어머니가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의 요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게 무엇입니까? 시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혼자 몸으로. 이게 엄청난 선택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랑 가면 어떻게 돼요? 늙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룻이 다 살림을 하고 다 봉양해야 돼요. 이게 바로 헤세드, 선대, 친절입니다. 룻이 지금 이 새로운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가정은 혈연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 가정을 묶는 고리는 오직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 5장에 부부에 대한 설교하죠. 저도 사실 처음 본문을 그걸 잡았어요. 그 에베소 5장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의 끝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부부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결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에 내가 이것은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해요.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부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있잖아 남편들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리스도를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야 있잖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가정 이야기인데 어떤 가정이냐면 교회라는 가정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고 싶으신 대안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혈연관계의 가족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족. 그게 뭐예요? 은혜로 맺어진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오늘 루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랍죠? 루시 내가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 함정에 빠졌는데 아침에 들으신 분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루시 시어머니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서 시어머니를 같이 있기로 선택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좀 제 말이 어렵나요? 루시 지금 어머니와 같이 있기로 선택한 것이 시어머니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일까요? 순서 1번, 2번. 네? 시어머니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할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가 좋아서 더 많네요. 이게 함정입니다. 둘 다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에 길들여져가지고 꼭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떨 때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이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죠? 둘 다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룻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 주시기 원합니다 말할 때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거꾸로 시어머니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네? 시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제가 2주 전에 한 목사님이 꿈을 꿨다고 제가 꿈의 명을 잘한다고 카톡에 장문의 글을 보냈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 좀 해석해 주십시오. 꿈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딱 내려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을 만나러. 말씀을 한 거예요. 대화를. 이 목사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10년을 넘게 하나님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꼭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야 내가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 볼 것이요. 이게 이분의 항상 성경을 찾아 그런 것만 찾아요. 와.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꿈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저한테 해석을 해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만난 꿈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난 거죠 뭐. 제가 그랬어요. 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꿈 꿨구만. 저한테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럼 이렇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모습 여러분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한 번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거든. 하나님은요. 인간의 어떤 형상과 모양대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한번 어떤 하나님이 이렇다고 상상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하나님 전체인 줄 알아.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 이미지 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이미지 주기.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답은 어떻게 기도하지 아세요? 다 각자 하나님 그려놓고 기도해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산신령 같은 하나님을 그려놔. 하얗고 막. 예수님 사진 보면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그걸 깨야 되는 겁니다. 왜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착각하거든요. 이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꿈에 나타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꿈인데 근다고 저한테 왜 꿈 갖고 뭐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요, 꿈인데요? 아니 만났다니까요. 제가 강력하게 말하는데 안 믿어요. 믿거나 말건 당신만 알아서 냅뒀는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강하게 하시냐면요, 그 주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셨어요. 새벽 예배에 말씀을 인도하는데 그 교회는 매일 성경을 큐티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본문의 차례가 뭐냐면 사무엘하 3장이었어요. 솔로몬이 기드온 대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는 장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뭐 더 주겠다? 재물도 주고 부도 주겠다. 그랬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 목사님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저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하나님 만난 거라고. 이제 절대 하나님 만나겠다고 기도 안 하겠대요. 만난 건 맞으니까. 여러분, 이 룻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나타나서 오냐고 말씀할까요? 얼굴 막 보여줄까요? 아니잖아요.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 며느리가 하는 모습 보세요.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선대하기로 나누라 내 딸들. 여러분, 보통 시험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딸들 걱정해갖고 야 내 딸들아 울면서 너희 행복에서 가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디로 해석하냐면요, 이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같은 장면을 해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가서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맡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돈이 들면 내가 주겠다. 이게 바로 헤세드, 은혜입니다. 이 나오미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으니까 룻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같이 가겠습니다. 뭘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가정의 끈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정. 예수님이 세우고 싶은 가정은 무엇이냐면요, 피로 맺어진 가정, 돈 때문에 흔들리는 가정이 아닙니다. 진짜 가정은요, 은혜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으면 감사하고, 남편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식이 있으면 그 자체로 감사한 겁니다. 룻의 입장에서요, 시어머니가 있는 것도 뭐예요? 이제 감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의 가정의 달에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입술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는 분이 카톡에 계속 글을 보내요. 너무 많이 보내서 제가 답장하기도 어려운데 딱 그 글 중에 딱 예화로 쓰기 좋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님이 해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각색한 것 같아요. 원래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순례자, 그러니까 신앙을 따라서 우리 지금은 성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순례자가 길을 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탁! 어떻게 했겠어요? 순례자가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호랑이도 믿음이 있는 호랑이인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줬을까? 하고 가버렸어요. 최일동 목사님이 아무 생각도 궁금하잖아요. 엄마를 3일을 잘려고, 엄마 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줬어 하나님이? 왜요? 여러분, 순례자, 성직자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엄마 누구 기도를 줬어? 막 들어줬자는데 엄마 말을 하는데 3일째 되는 말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섰단다. 충격이죠. 호랑이 기도를 하나님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강구의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더 잘 들어야겠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삶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는 내 선택이 정말 은혜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잠시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 가정이 공고에 처했지만 뒤늦게라도 나오미가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죠. 4장밖에 안 되니까 쉽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 룻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 룻, 정말로 10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 룻의 선택이 이 가정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4장에 가면요,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신약에 가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 모압 족속은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근데 여인이, 이방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축복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가족의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요, 가정의 그 연결하는 끈을 이제는 혈연이나 돈이나 환경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족을 맺어주는 끈은 무엇이냐면요,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때로 힘들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회복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나오미의 가정이 귀한 며느리, 10아들보다 귀한 믿음으로 낳은 며느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아들을 얻게 되고, 복의 조상,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환경이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밖에 흘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오미처럼, 룻처럼 다시 결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에 저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한 주님이 꿈꾸던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신앙 안에 회복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증인되는 그런 나오미의 가정과 같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가정의 달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556장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물 드리겠습니다. 556장입니다.